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통역실에 들어갔는데 메모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편지가 포스트잇에 뭔가 굉장히 급하게 몰래 시갈기고 간 메시지인데 뭐라고 써있냐. 목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목사님 기도 덕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렘넌트들의 모델이세요. 하트.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네, 뭐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혔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그래, 한 주간 한 주간이 너무 소중하다. 왜냐, 여러분 지금 뭐 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 또 어느 날 금방 또 고등부 올라가요. 또 금방 대학생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가 짧은 오늘 예배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망대와 미리 응답입니다. 계속 하나님 망대 나오는데요, 하나님 망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 미리 응답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성공을 미리 하는 겁니까? 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여러분이 갖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리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은 그 지금의 상태가 미리 응답이 온 상태예요. 왜냐? 여러분이 붙잡은 지금 언약은 반드시 틀린 언약이든 올바른 언약이든 평생 열매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요, 상처든 말씀이든 그대로 응답 와요. 왜 여러분이 미리 응답이냐? 성경의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노바디였고요, 노타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사실은 이미 그 시작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이 중학생 시절에 이미 완전히 응답받을 미래에 미리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우리의 평생 어떤 여정을 갑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끄시는 여정이에요. 야, 신기하죠? 성경의 렘넌트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인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나중에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CVIP를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준비한 달란트가 따라왔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응답받습니다. 다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인데, 그죠? 자, 바울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게 뭡니까? 언약 많이 들어봤죠? 말씀,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할 때 약.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게 나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누구나 듣습니다. 그죠? 예배 누구나 드립니다.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정말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여정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237과 임금들과 왕들과 뭐죠? 이스라엘 나라 앞에 내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을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다. 근데 바울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바울이 로마 앞에 237 앞에 섰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 받았냐? 너는 앞으로 블레셋에게 계속 재앙당하는 시대를 보며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전할 후대에게 전달할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니까요, 다윗에게 왕이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는 달란트가 따라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요셉이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정말 복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는 달란트 총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학업 걱정하지 마. 미래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 염려하며 사는 거야. 그거 너희 것 아니야. 마태복음 6장 7장에 계속 얘기하시죠.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라. 올바른 기도해라.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냐? 그 언약 따라 여러분의 여정이 파생돼 나와요. 제가 증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 아니면 사단이 준 불신자의 CVDIP 여정을 가게 됩니다. 불신자도 CVDIP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 언약이 있습니다. 사단이 준 메시지가 거짓 약속, 틀린 약속인데 그게 언약으로 붙잡힌 상태예요. 뭔 말입니까? 불신자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이루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것만 있으면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성공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뭐에서 파생된 말이죠? 뷰, 그렇죠?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살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여정을 달려가요.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에 가야 돼.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방향입니다. 불신자의. 절대 여기서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꿈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은 물질과 돈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나와요. 그게 불신자가 찾는 달란트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한 도구, 그죠?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한 수단. 대부분
이거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한 도구와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그걸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사단이 준비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세상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지 이걸 보고 사단의 올무틀 함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단의 올무, 견고한 진, 망대 못 부숴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못 바라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땅의 일만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이번 인터넷 봤는데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서울 의대를 포기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댓글을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쟤는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 좋은 바보다. 거기 가면 얼마나 빨리 돈 벌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댓글이 그 댓글이에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한 번뿐인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적성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뭔가 나는 과학을 통해 뭔가 헌신을 하고 싶다. 뭐 인류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 일론 머스크처럼. 근데 사람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포기한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이고 틀린 선택이라고 이미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에 뭐가 중심이 돼 있냐? 이거예요. 심지어 랩런트들조차 내가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학업, 성적, 대학 가는데 방해되면 복음도 나쁜 거야. 그거에 손해되면 예배도 나쁜 거야. 그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미달될 것 같으면 훈련도 가차없이 잘라요. 왜냐? 삶의 중심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세팅돼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미지를 따라가요. 그죠? 그거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프랙티스 뭡니까? 힘겹게 견뎌내고 버텨내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막 즐겁게 공부합니까? 불안해서 하잖아요. 성공 못할까 봐,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이거 안 될까 봐 불안하도록 만들어서 갈고 가잖아요. 여러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1억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 부러워요. 10억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서 불행해요. 평생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면 승진하면 더 승진하는 사람 보면서 질투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만족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이론으로 속입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아주 리얼하게 팩폭을 날리잖아요. 다 거짓에 이게 다고 나중에 죽을 때 다 후회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는데 원어랑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보냐?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따랐다는 말, 마귀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것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연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가더라도 기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학업이, 나의 미래가 237 나라 속에 있게 해주세요. 빛을 비추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달라고, 내 학업이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을 그리스도께서 파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바울은 또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잘 보세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이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의사인데 얼굴이 되게, 근데 제가 아는 애가 맞나 못 봤나, 얼굴이 너무 다크다크하고 내가 아는 애랑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청소년 때 친구인데 딱 보니까 이름이 같아. 걔가 서울 의대 나왔거든요. 막 학교 플랜카드 걸고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그때 되게 제가 느낀 건요, 되게 희망찼어요. 얘가 되게 명랑했고 에너지 넘쳤고. 근데 영상 보는데 걔가 아니야.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요. 막 영상 찍기 싫은데 억지로 찍어야 되니까 이제 교수돼 있는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했던 친구인데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래, 제가 연락을 못 했었거든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제가 최근에 동창회 친구 한 명 전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또 새로운 사냥감이라고 좀 이상한데 목표물을 포착했어. 이제 다음 동창회 가면 걔가 표적입니다. 이제 근데요, 하나님이요, 영혼 품으면요 희한하게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딱 봐도 힘들다. 분명히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것만 되면 좋을 줄 알았겠죠. 얼굴에서 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친구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왜냐? 헛된 거짓 이것만 되면 돼. 근데 막상 대학에 가면 아니라니까요. 대학 가면 또 뭐 있어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지옥입니다. 불안하면서 또 준비합니다. 취업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려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시대와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커버넌트라고 하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다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취되는 언약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요. 언약의 여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VDIP는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근본 방향이고 근본 미래입니다. 자, 말씀은 뭡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 아무도 사단이 만든 올무틀 함정에서 이 권세 아래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표 속에 가게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기도와 원하시는 것과 맞아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생명운동 일어나요. 내가 가는 길에 어둠 속에 완전히 묶인 자들이 해방돼요. 이거를 위한 달란트를 여러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진짜 소름 돋냐면요,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쉽냐? 3, 9, 27.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들이 서로 만난 적 없어요. 서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원탁에 둘러 앉아서 회의하며 쓴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이 말씀이 완전히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결과로 귀결돼요. 이건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지개입니까? 혹시 그림 본 사람? 난 봤다. 없죠? 역시 잘 찾았어. 여러분, 밑에 저 흰색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 위에는 뭐냐? 성경이 서로 상호 연결된 거예요. 서로 상호 연결된 이 구절이 몇 개냐? 서로 연결된 그 횟수가 몇 개냐? 6만 5천 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인간 최초의 하이퍼링크다. 여러분,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40명의 선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했는데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 마지막 귀결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야, 이런 완벽한 책이 어디 있냐? 하버드 최고 교수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지 않으면 이런 하이퍼링크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이 딱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딱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제일 첫 번째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첫 번째 망대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시공간 초월로 뭐하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한 응답으로 하나님이여 작품으로 만드시겠다.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지고요, 오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여러분 가는 여정이 CVDIP가 6번째입니다. CVDIP 여정으로 모든 건 미리 보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뭡니까? 완전히 다민족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3가지 뜰.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미리 갈게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이 뭐가 보였냐? 황금 어장이 보였어요. 요셉에게 애굽은 어마어마한 강대국도 많지만 237 다민족이 모이는 황금 어장을 보였어요.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두렵고 어마어마한 벽처럼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라 237 5천 종족이 모이는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모이는 선교의 길로 보였어요. 여러분의 현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 황금 어장에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요. 이 황금 어장이 어떻게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오른쪽, 왼쪽, 뒤, 밑에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각지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못 보는 곳, 빈 곳, 그것이 사각지대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런데 아무도 복음 안전하고 이 황금어장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 안전하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냐?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재앙이 와 있어요. 완전히 우상국가가 돼 있어요. 제가 일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 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어요. 꼭 그리스도만 길이 아니다. 한때 기독교가 일본에 부흥했다가 완전히 지금요 0.3%인가 그 정도면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슬람보다 적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전쟁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나라가 됐어요. 재앙의 근원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으로요 정말 불쌍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포럼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랑 그냥 귀신 보는 게 막 접신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이한 사람이 아니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태어나면서 신사에서 800만 귀신을 섬겨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이번에 복음 재해석 그 일본에서 하는데 명언을 남겼어요. 일본은 많은 우상이 있는데 결국에는 800만 귀신이 내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은 신이다. 내게 이익을 갖다 준다? 가능성을 신으로 만들어버려. 그걸 섬기는 거야. 야, 얘가 좀 보는 눈이 있네. 내 이익에 따라 계속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빛이냐, 재앙지대에 빛이 비춰지니까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교상 일본 왔는데 한 렘넌트가 있어요. 일본 렘넌트인데 완전 학교에서 구제불능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완전 특별 관리하는 그냥 구제불능, 아무도 안 건드려. 아빠가 유도 국가대표요. 키는 좀 작은데 막 힘이 엄청 세요. 아무도 얘 안 건드리는 거죠, 또래들은.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요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랑 렘넌트들이 와서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막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막 귀신 보고 이런 애거든요. 여자 목사님한테 와서 그 어린 아이가 막 음담패설을 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오늘 복음을 받았어요. 그 가정의 많은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생교 캠프 같이 다니는데 너무 착해요. 저보고 팔씨름 하자 그러더라고요. 팔씨름 했는데 힘세. 야 너는 진짜 아빠 이어서 유도해도 되겠다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니까요 누구 살리냐? 가정을 살리는. 이 아이의 누나, 동생 다 교회 같이 했어요. 우리 활동. 이 아이의 친구. 그래서요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거기 이제 일본
아이들이, 공원 아이들이 전도를 엄청 방해한대요. 막 복음 듣고 있으면 막 데리고 가고 막 듣지 마 이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얘가 골목대장이야. 그 말썽 부린 애들 다 모아놓고 나 혼자 딱 했는데 다 앉아있더라고. 얘 앞에 딱 막 뭐라고 하더라고. 사명자가 됐어.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재앙 속에 여러분이 가면 빛이 비춰지고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그 현장을 품어 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드림이 있어요. 그걸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아직 안 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성공을 위한 비전과 달란트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을 때 와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뭐가 오냐? 드디어 정확한 미션이 옵니다. 확실한 미션.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정말 블레셋에 유린당하고 후대가 이스라엘이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복음 회복과 성전 회복할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니까 왕이라는 달란트가 왔어요. 확실한 미션부터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언약과 비전이 없으면 달란트 때려 죽여도 안 옵니다. 끝까지 안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언약과 비전으로 사단의 망대 가지고 찾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보호자의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찾아지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는 미션이 점점 구체화될 때, 그때부터요 나의 것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 내가 24해도 안전할 만한, 24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나와요. 왜 안전하다고 표현했냐? 틀린 거 24 하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여러분이 달려가면 끝은 실패예요. 여러분이 24해도 안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CVDIP 여정을 제가 쭉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부터 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실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확실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복음화하고 성전을 재건할 하나님 미션을 주셨구나. 그 언약 붙잡고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 위에 다니엘에게 뭐가 왔습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총리라는 달란트가 왔어요. 따라왔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길이 아니라 렘넌트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CVDIP 여정.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볼 때마다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정말 일본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왔냐? 오직 복음. 야, 영적 세계와 비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건축술을 배워서 건축 기사가 돼서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건축을 배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건축하다가 여유 생겨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를 두고 건축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돼서 돈 벌다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병든 자 치유하고 선교하려고 의사가 됐어요. 같은 말 같죠? 틀려. 이것부터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았는데 의사란 달란트가 온 거예요. 이거 붙잡았는데 건축이란 달란트가 온 거예요.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학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미리 정복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미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기도, 예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너가 모든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세상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겠다? 세상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시키겠다? 누구도 여러분 실패시킬 수 없어요. 주었노니 미리 응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주었노니 미리 응답. 마태복음 28장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붙잡고 간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은 세계복음만 응답받았어요. 심지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너희의 능력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죠. 장래를 알고 꿈을 꾸며 미래를 보리라.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여정을 가야 돼. 보고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오늘 CVDIP 한 번이지만 여러분 CVDIP가 뭔지 이해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미리 성취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성취되어 있어요. 왜냐? 그 노예란 현장이 애굽을 움직이는 행정을 배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성취되게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속에 프랙티스죠. 쉽게 말하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공의 그 시간표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 로마서 16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도록 알게 하신 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함토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세세 무궁토록. 이 현장 속에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짧게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나만의 CVDIP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뭘로요?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기록부 만드세요. 연초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뭐 성소년 지교회든 서밋 타임이든 여러분 성경을 읽든 나의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고 CVDIP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쉽게 말하면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내 걸로. 저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전신갑주를 입는 느낌.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 이게 내게 정리될 때 나의 말씀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때부터요 안 뚫려요. 내 전신갑주는. 왜냐?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내게 중요해요. 사람 말이 맞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내게 맞아요. 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CVDIP 말씀 어제 제가 또 오랜만에 펴보니까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더라. 지금 제가 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200개를. 왜냐? 저에게 정리된 말씀이요. 나의 언약이 되는 말씀, 비전이 되는 말씀, 꿈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을 두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잠깐만 여러분이 눈만 감아도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 복잡한 거 많죠. 생각 많죠. 염려 많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기도 의식하고 눈만 잠깐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 뇌가 살아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호흡하면 여러분 몸이 살아요. 제가 아침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호흡하거든요. 감사한 게 저기가 이렇게 환풍기가 있어. 그래서 공기가 환기가 잘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호흡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호흡을 잘못 배워가지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으래요. 지속이 안 되더라. 한 몇 년을 고생했어. 잘못 배워야지. 잘못 배운 거 아니다. 그게 너무 상급자 스킬을 배운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천천히 5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기도가 될 만큼 호흡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지금은 좀 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이 시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요. 이번 새 학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만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올해를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말씀 텍스트예요. 이걸 누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번 자체 수련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적 무장하고 새 학기를 완전히 정복하세요. 진짜 1년을 같이 할 복음의 친구들, 동역자를 만나세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 언약을 붙잡고 평생 종로로 타는 사단의 CVDIP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여정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